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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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하시오. 나를 달리고 아버지 거룩하시오. 인도하시오. 연락하시오.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기름 부으시오. 연락하시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 연락하시오. 주여, 주여, 나의 소망 하시오. 하늘로 아버지 주님 만나고 되시고 간절히 논하게 하시고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원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의 현인들과 마사들을 부르며 그 애굽 부술사들도 그들의 입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너는 나의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노하는 줄 알리라. 어쩌다 내가 네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은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남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와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수아서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예, 말씀의 그 제목이 그 주보에는 피 재앙으로 바로를 치신 하나님 나와 있는데 이제 좀 조금 바꿨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네. 뭐 다 통하는 내용 제목이지만 그러니까 피 재앙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렇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수요일에도 우리 반주하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찬양 음악을 까는 거를 이제 사도행전 끝나고도 처음에는 그냥 끝나고 바로 이렇게 이제 이민상이 끝났는데 이렇게 찬양 반주음악을 까니까 확실히 더 은혜가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말씀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이 찬양이 반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좀 은혜가 되네요. 네. 이제 그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1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아멘. 네. 찬양 중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정말 찬양에 사모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또 전심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많이 보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 중에 계시면 또 말씀 중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네, 또 우리 말씀 중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언뜻 보면 좀 막 처음에는 좀 이게 복잡해 보이고 좀 그렇죠. 좀 이렇게 약간 부담감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참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찬히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가 이렇게 이제 잘 은혜를 사모하고 배우고자 하면 또 성령님께서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 첫 번째 오늘 재앙의 말씀입니다. 마침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바로의 신경전 이제 시름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름하기 전에 삿바 사람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이 삿바 사람이 엄청 치열합니다. 이게 이제 삿바를 누가 잘 잡느냐에 따라서 막 생각하는데
예,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전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그 영적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피제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요술사의 그 지팡이를 삼켜버린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제 모세가 던진 지팡이도 이제 먼저 10절과 10절, 11절, 12절. 자, 10절,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이름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말수사들을 부르니 그의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다시 그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죠. 네,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이제 순종한 것이죠. 예.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변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참고할 것은 뭐냐면 이 지팡이가 이제 12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근데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는 실제로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목동의 지팡이였죠. 목자의 지팡이였죠. 그 지팡이를 이제 던지라 했을 때 뱀이 변하고 이제 표적을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론의 지팡이는 그 모세의 지팡이 말고 별개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라고도 이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됐죠. 그러니까 말씀도 대언하고 또 이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모세가 딱 하나님 말씀 받아서 명령하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론은 또 모세에게 순종해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던진 것입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모세 지팡이가 이제 뱀으로 달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바로도 이제 자기 요술사들, 말수사들이죠. 예. 요를 시켜갖고 또 요술사들도 이제 자기들의 지팡이를 던져갖고 예. 아마 그 당시에 또 이렇게 모시는 지팡이를 또 들고 다니나 보죠. 예. 마술할 때 쓰는 거 던지니까 또 이제 그게 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요술사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 이제 한 마리 하나가 변한 거고 이 요술사들의 지팡이 여러 개가 있잖아. 여러 개가 이제 이 뱀으로 변한 겁니다. 예.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리고 그 요술사들 마술사들의 그 마술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눈속임, 이제 눈속임이 있죠. 또 하나는 또 그 배우의 이제 사탄이니까 악한 영들이 또 능력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좀 추측을 해보건데 이게 뱀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싸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싸우다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추측을 해보건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제 얘네들을 다 잡아먹은 게 아닌가. 잡아먹으면서 이제 이게 또 지팡이가 변했겠죠. 우리가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모세의 지팡이가 이 요수아의 지팡이를 다 이렇게 이제 삼켜 버린 것입니다. 예, 이긴 것이죠. 네, 할렐루야. 자,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이제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뱀은 앞부분에 조금 이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뱀은 성경에서 뱀은 원래가 마귀 사탄을 상징하죠. 네, 뱀이 창세기 3장부터. 근데 이제 그 애굽에서는 애굽의 수호신은 이제 바로 코브라 여신, 코브라 여신이 애굽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로의 왕관에 왕인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의 형상이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어요. 네, 코브라 형상이. 그러면은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왕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상신, 코브라 우상신이 이제 바로를 보호하고 바로에게 어떤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하네요. 그 이제 저기 우리 저쪽 나라 보면은 뭐 백두혈통이 막 백마를 강조하죠. 예, 그 백마가 엄청난 그 상징이 있어요. 그 백마를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하자고 그러죠. 우상하자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왕관의 그 이제 코브라 형상은 어떤 그 왕의 신적 권위 그리고 또 이제 우상신이 그 이제 바로를 보호한다. 그러한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들의 이 지팡이를 삼켜 버린 것은 어떤 의미였느냐? 그 바로의 그 권위가, 이 신적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절대적인 권위죠. 신적인 권위입니다. 그것이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제 바로의 권위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 하나의 그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이제 바로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고 또 바로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그걸 이제 그 상징하는 어떤 예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가 계속 이제 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계속 받게 된 것을 또 경고하는, 예고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바로의 배후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의 배후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배후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탄을 이제 제압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데려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또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원래 어떻게 되나요? 네. 영접하고 순종해야죠. 회개하고. 근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바로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를 부정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산조각. 할렐루야. 아멘. 네. 산산조각 날 것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그 은혜와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라냐면 하늘 우레로 치시로다. 하늘 우레로.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뭐 우레로 치시든 번개로 치시든 뭐 질병으로 치시든 그게 앞으로 계속 이제 정리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이제 점진적으로 이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인가요? 마지막 그 가장 처절한 장자재앙 거기까지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뿌리를 높이신다 했어요. 아멘. 자, 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었을까 안 부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셨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모세는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뿔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권위와 승리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정말 늘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우리가 지금 라마나 은혜를 상하고 있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죠.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이게 뭐 중요하고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계속 반복되면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그게 아닌 것이죠. 이 중요하고 기본은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랬지만 요즘에 이용 목사님도 이제 그때 막 중요한 말씀 계속 막 반복하시죠. 자, 현재 그렇습니다. 모세도 많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피재앙으로 완악한 바로를 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피재앙을 내리셨죠. 자, 이제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여기서 또 나오죠. 20절만 있겠습니다. 20절만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지금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한테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명령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이게 빌립처럼 현실과라고 계산하고 이게 부정적으로 놓으라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물론 또 이제 말씀대로 부르짖기도 해야죠. 기도하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21절 22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마시지 못하며 전달했죠.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나중에 애굽 요술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근데 그렇게 행했지만 그 정도를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지팡이로 쳤을 때는요, 그냥 그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묻은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자세히 안 나왔지만 이 요술사들은 그냥 아마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물을 바다가 헤엄쳤는지 그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쳤을 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 상황하고는 근데 이제 하여튼에도 지금 또 바로는 또 이제 마음이 완악해 됐죠. 자 근데 21절을 보니까 고기가 다 죽었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악취가. 그러니까 이제 또 강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조금 마시나 아니면 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여기저기 또 이제 그 샘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악해지니까 이제 그 수많은 백성들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냥 고통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 그 엄청난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버린 이 사건이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나일강은 이제 애굽의 경제나 애굽의 문명이나 애굽의 농업의 그 생명의 저줄이었습니다. 생명줄.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애굽의 경제, 농업도 문명이 이제 발달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세계 시간인가 그 이제 뭐 세계 4대 문명 지금 다 까먹었죠. 네, 4대 문명이 이제 다 그 큰 강중에 다 발생했죠. 이제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은 4대 문명에 들어가죠. 나일강 주변에서 이제 그 문명이 이제 발전했죠. 그러면서 또 뭐가 발전했느냐? 우상 문화, 음란 문화, 온갖 그 잡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죠.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로 나일강을 숭배하고 나일강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일강을.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제 나일강 연관된 그 우상들이 뭐가 있냐면 뭐 중요한 그 나일강의 영, 그 나일강을 딱 뭐 풍요하게 영, 그 사람의 영혼인 것처럼 뭐 그거를 하파라고 하는데 하파. 그 다음에 또 오시리스. 예. 또 오시리스는 뭐 나일강의 또 뭐 오시리스 신, 나일강의 피술이라고 하고, 하여튼 다 우상신들이에요. 나일강의 수호신은 크놈, 예. 크놈. 이게 나일강의 또 수호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나일강을 숭배한 거죠. 예. 태양을 숭배한 것처럼 태양신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다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나일강을 숭배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막 또 나일강이 범람하면 또 그냥 그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막 재단에 쌓아놓고 또 이제 막 재물을 바쳐드리고 그런 이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집트 애굽의 생명의 젖줄이고 또 그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피장으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애굽의 우상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애굽의 우상신들을. 온갖 잡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이거 나타나신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나일강, 그죠? 그 나일강을 그 자연 만물을 지배하고 통제하시는 분은 바로 참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인간의 생사복과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신 것입니다. 뭐 절대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나일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겠죠. 이건 정말 그 조족지어 세간에 피했죠. 그 하나님이 한번 그냥 그 지팡이로 한번 치시니까 그냥 다 피워 들고 막 거기다 죽어나가고 이제 막 치워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백성들이.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어떤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냐. 그 나일강 하면 여러분들 그 앞부분에서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앞부분에서 모세가 생각나고 그다음에 모세 말고도 다른 많은 아기들이 죽어나갔겠죠. 많은 아기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남자에게 태어나면 그냥 나일강에 버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군인들이 또 막 또 감시했겠죠. 남자에게 그렇지는 아마 군인들이 또 초려갖고 막 애기 뺏어가고 나일강에 던지는 일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예요. 정말 그 부모의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정말 울부짖는 그런 그 일이 성경에는 막 미주알, 부주알 다 기록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간을 읽어야 행간을. 얼마나 그러한 바로의 그러한 폭정으로 말미암아, 잔인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고통과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 울부짖는 소리가 아마 하늘을 덮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요즘에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보면은,
아이고, 폭격하면 나오잖아요. 자식들이 죽으면 막 울부짖는 모습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아이들을 갖다 내어 던져서 죽게 만든 그 날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바로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심판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는 자의 억울함을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또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는 자는 또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정말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께 안 맡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참 스트레스가 괴롭죠. 그 마음의 어떤 괴로움과 또 좀 심한 사람은 어떤 복수심,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가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괴로우면 이제 몸도 병들죠. 몸도 막 그러나 이제 이 날강의 깐난애기 뭐라 그래요? 이거 피부치 깐난애기들을 날강에 던져 죽게 만든 그러한 이제 바로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도 맡기고 모든 것을 이렇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건요. 그리고 우리가 할 것도 뭔가요?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인내로 섬겨주고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그죠 이제 그럼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고 또 이제 축복하시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죠. 카이로스가 항상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재앙을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고 있어요. 지금 외국 땅에 구시로 바벨에게 이제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피조안이 이제 시작됐죠.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연구에 의하면 약 1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이 싸움이 약 1년 동안 제법 긴 기간이죠. 몇 개월이 아니라 이제 1년 동안 진행되면서 이제 가장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옆에서 물론 하나님이 보호할 때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좀 단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벌의 죄악을 아시고 하나님 보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냥 한 칸에 끝내버리시든가 아니면 또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좀 이렇게 빨리 이거를 좀 처리해버리시든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또 막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이렇게 막 오래 지속이 되고 막 문제가 꼬이면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될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올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막 밤낮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는데 변화될 기미는 안 보이고 참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이제 표현은 안 해도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 출애굽에서는 바로를 심판하시는 역사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니십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서 예,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바로를 심판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괴롭히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바로를 심판하시고 또 애국 백성들을 괴롭히는 예, 그러한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시고 예, 중간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거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자 벌써 11번째 말하는데 그 우리네 교회에서 김하영 목사님 천보산 기도원의 주광사님 그때 제가 크게 배운 게 예, 막 복창을 그냥 한 3박 4일이나 할 때마다 복창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분과사님들이 그래요. 복창 약행하면 막 이제 야단 맞고 막 예. 한번 우리도 한번 복창해볼까요? 여러분? 네. 자, 예, 준비하시고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하나님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하나님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민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의 이용 목사님 말씀처럼 이용 목사님 말씀이 뭔가요? 절대 응정, 절대 감사. 절대 응정, 절대 감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서가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한쪽끼리 듣고 한쪽끼리 흘려받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제 인도하심을 정말 세심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심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줄 믿습니다. 네. 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는 싸움 싸울 때 자신의 어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또 선수적인 가치관, 어떤 또 감정적인 생각 이런 거를 이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낼 줄 믿습니다. 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이제 피장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오늘 그 사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오늘 피장 사건 속에서도 그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그 뜻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런 이제 바로를 심판하시잖아요. 바로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과 주권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편에서 보면 그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연단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고 그들을 그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그 연단에 나가시는, 그러니까 바로만 심판하시는 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이렇게 연단에 나가시는 그러한 또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한번 또 볼 것은 이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표현이 지금 계속 방금에서 나오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것도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나님이 여러 번 하셨어요. 앞에서도 하시고 저 뒤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 15장에서도 하세요.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느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로 알게 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애국도 그렇고 주변의 나라들도 내가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제 바로의 마음도 완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냐면 이제 그냥 하나만 이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게 좀 막 믿음이 또 이제 좀 이 약속을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아니 바로를 또 일부러 완악하게 하시면 이게 또 이제 또 하나님께 책임 들려갖고 아니 그럼 바로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 완악하게 하시면 뭐 바로는 또 이제 또 은혜도 못 받고 그게 이제 뭐냐면요 예지 자 이제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예지 예정론 예지 예정론 그러니까 예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론 하나님의 주권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예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지 예정 예지 예정. 예지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이란 뭐냐면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거 오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겁니다. 그게 예지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이제 바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 정도면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만 더 묵상을 생각하면 또 이게 조금만 또 이게 이제 꼬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네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 항상 오르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제 바로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그때그때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잘 생각 안 하고 그때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막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고 바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도 사랑하시는 거죠. 바로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바로가 이제 그 마음의 교만과 또 자기 생각과 또 노예 백성을 놓지 않고자 막 그런 이것저것 막 계산하니까 이제 또 막 자기가 신에 대해서 막 교만하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는 게 이제 문제였죠. 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하나만, 자, 마무리하고 하나 간단히 간증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는 피장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세처럼 믿음과 순종을 드리는 자를 귀하게 이제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을 드림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을 받는
그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하나 간증할 것은 이제 장례 예배인데, 제가 이제 그 은월수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제가 뭘 간증하려고 하냐면, 그 장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만 간증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가 이제 이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그죠? 손 권사님 처음으로 장례 예배를 다 주관하게 됐어요. 예,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이제 근데 의외로 이제 처음에 좀 부담도 컸지만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사모님도 걱정하시고 또 원사님도 막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나도 이제 부담이 컸고 그냥 기도하고 또 이제 하고 확실히 이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큰데 뭐 자연스럽게도 이제 하나님 도와줘갖고 라님 목사님 또 관희성 목사님 말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것뿐입니까? 막 또 여러 사람 안수기도 받게 하시고 이제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간증거리인 줄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희수 목사님은 저희가 여태까지 목회 오래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강희수 목사님도 자기가 목회 오래 했어요. 정례시장에서 안수기도 하는 거 처음이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목사님도 간식거리가 생기셨네요. 그래서 웃더라고요. 말이 되는 거죠. 네. 예.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자, 그러니까 또 간식거리가, 이제 간증이 뭐냐. 이게, 천국원사님 6년1남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 그 천국원사님이 그 많은 고생하시고, 그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시고 또 막 보험도 하시고 또 막 모두 팔로 다니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또 이제 그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우리 큰 따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제 선다는 덕분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님이 천승훈 권사님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셨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난 말씀이 시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박용순 목사님이 이제 지방의 회장님이신데 대화하다가 이제 조문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도 간증거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간증을 했더니 맞다고 이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보신다고. 그 어머님도 박 목사님도 아주 제가 사진을 보니까 아주 은혜가 넘치시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또 간증거리가 또 있으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외로 또 이제 많은 천공사님 장례식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 오셨죠. 교회에서 오시고 그리고 또 탁구동에 또 이제 또 병원 또 안도 오셨을 테고. 부동산 또 여의도에서도 많이 네네 여의도에서 당연히 많이 왔고요. 부동산 사장님도 오시고 부동산도 오시고 정말 그것도 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귀한 간직거리는 우리 성경사님의 참 사랑하시는 평생 막 기도하신 막내 아들 우리 막내 아들 그 형제 가운데 목사님들한테 안수기도 도움받게 하시고 안수기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형제도 막 형제는 안수기도를 막 2번이나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참 하나님이 또 그런 정말 은혜로운 사건도 주시고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게 또 우리 선수사님의 참 평생 기도하신 사랑하신
우리 막내 아들에게 또 역사하신 것이 앞으로 정말 귀한 또 그 열매를 맺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볼 때는 뭐 부정적인 생활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또뭐 언제 뭔 일이 생기려나 그게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아멘.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때 이미 기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아멘. 우리가 카이로스를 기다리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제 또 인내하고 이렇게 우리 막내 아들을 선대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하셔서 또 송송선이 더 축복하셔갖고 정말 믿음의 가문에 은혜를 끼치는 그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기둥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이제 피제함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피제함과 또 10가지 제안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과 뜻과 주권을 가지고 아버지 역사하신 것을 배우게 도와주신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믿는 자들을 아버지 돌아보시고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서 기도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